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학 시절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제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좀 이론적이고 추상적이었는데 이제 그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 때는 저 멀리 떨어진 어떤 다른 세계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임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렇게 제 마음에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보는 눈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밟고 지나가던 잡초도 그냥 파릇파릇 생기가 돋아나고 뭔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무들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볼 때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구나 하고 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고 복잡하면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자연을 보더라도 그냥 무덤덤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또 그와 함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이보다 더 아마 한답게 찬양을 마음으로부터 불렀을 것입니다. 온 땅에 펼쳐진 아름답고 웅대한 이러한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 그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 이제 본 이러한 아름다운 세계와 같이 이보다 더 많은 이 정말 여러 가지 자연 아름다움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는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고 또 산들이 있고 산들에 참 계곡이 있고 계곡에 흐르는 물들이 이제 졸졸졸 흘러서 강을 이루고 또 바다에 모여들고 바다는 푸른 물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70% 이상의 바다물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주 바다물이 쫙 이렇게 퍼져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이러한 이 세계를 바라고 또 그 위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짐승들 또 이제 새들 물고기들이 질서 있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하나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온 땅이 아름답고 웅대한 이 자연 환경을 바라볼 때 저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Made in USA니까. Made in China도 아니고 Made in 타이완도 아니고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그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의 만드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눈을 들어서 광대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하늘에 뒤덮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찬양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하늘이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든 작품, 섬세하고 권능의 손으로 만드신 그 모습을 발견하고 찬양합니다. 달과 별들이 하늘의 자리를 다 정해 주셔서 일정하게 질서를 따라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가을에 아름답고 웅대한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대 캠퍼스에 올라가면 이런 자연 환경이 아름답습니다. 뒷동산에 가고 또 여기 삼천공원, 팔각정 아주 서울시에서 잘 자연을 아름답게 조성해 놓고 또 산책길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 가보면 참 새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새소리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이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밤하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밤하늘에 별들이 보입니까? 별들이 잘 안 보입니다. 밤하늘에 이 공해가 많이 끼어가지고 별을 보려고 해도 아무리 밤이 되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이제 수놓고 있습니다. 별들의 세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별들이 은하계에 2천억 개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떠 있다고 합니다. 2천억 개 하면 2천만 원도 참 많은데 2천억 개면 도대체 이 숫자를 어떻게 세야 될 것인가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그 많은 별들 중에서 그 하나가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별들이 은하계에 있는 별들 중에서 이 지구보다도 더 큰 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를 모래알 알갱이라고 한다면 큰 별은 수박동이만한 수박보다 더 큰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별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정말 상상을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우주에 은하계와 같은 세계가 몇 개가 있다고요? 1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건 또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2천억 개의 별이 은하계에 있는데 은하계 같은 또 이 세계가 1천억 개가 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머리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별들의 수를 얼마나 많을까 이 계산하기 위해서 궁리를 하다가 모래알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모래를 이 지구에 있는 모래를 다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주먹 이렇게 퍼가지고 한 주먹이 몇 개나 될까요? 안 세봤지만 과학자들이 800만 개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800만 개로 계산해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수를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별의 수하고 계산하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별들의 수가 이 지구에 있는 모래알수보다도 1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이 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별들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참 운행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연을 바라볼 때 참 자연세계를 만드신 그 신비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 계절 가을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를 위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우리를 위한 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아름답고 광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고 광활하고 광대한데 이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 과연 그분은 우리의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한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지구가 정말 수박덩이만한 이러한 별들에 비해서 조그만 그 지구가, 우주에 비해서 이 지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지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백만의 동식물, 그 중에 한 종류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가운데 인간은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시적인,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 뿐입니다. 그러한 인간에 대한 자각, 사람이 무엇이다. 다윗은 사람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약한 존재인 이 인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비천함을 발견한 동시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동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웅대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사람을 위해 지으신 그 모든 자연 환경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모든 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있고, 모든 이 삼라만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어져. 정말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피조물을 만든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해서 조금 못하게 했다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엄청난 복입니다. 어떻게 감히 창조주 피조물하고 비교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 모든 높은 자리에 영화를 받고 존귀를 받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없이 연약하고 미약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높이 세우시고 나를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세우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더 반비례해서 더 커집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뭐 그런데 좀 도와줬다 이러면 감사 찬양이 별로 안 나오는데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주님, 그러나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 생각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이 죄인의 괴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이 자기를 자학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지만 이러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그 구원의 감사와 주님께 향한 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동시에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더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비천하고 연약한 죄인으로서 아주 자각이 항상 기도를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을 외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모르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신앙이 항상 억눌리고 짓눌리고 뭐 소극적이고 항상 마음이 뭔가 좀 답답한 이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염세주의적인 신앙을 낳게 됩니다. 나의 죄인으로서 나의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로서의 자각은 좋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수정하기 위해서 새롭게 새로운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수정교회. 수정교회는 수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탈입니다.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입니다. 로버트 슐러는 이거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 막 미천하고 뭐 미약하고 뭐 죄 이게 사람들의 그 자기 존중을 자꾸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말은 아예 쓰지 말자. 죄라는 말, 죄인이라는 말 그런 말 쓰지 말자.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 존중하고 얼마나 인간이 존엄한 존재인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미국의 대형교회 조엘 오스틴이라는 유명한 큰 교회들이 큰 한국의 교회들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염세주의적인 신앙이 많이 희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존중의 신앙은 성경 중심의 그 테마 중에 하나인 죄의 개념을 약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 애착, 자꾸 자기 존중하다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걸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꾸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예찬이 되고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기 성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 통합니다. 여기 큰 교회도 다 그런 영향이면서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신앙이 성경 중심,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존중을 하다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경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존재요, 비천한 존재요, 죄인으로서의 자기를 발견한 동시에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 자인지, 지금도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과거에는 더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참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주 유치하고, 뭐 요즘은 안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저를 말씀의 도구로 쓰신 주님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과거 저는 가장 여러 가지 연약한 점도 있었지만 특히 말을 잘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이제 돌아가면서 읽잖아요. 근데 제 차례가 따따따 주목선으로 따따따 나팔부입니다. 요즘은 그런 초등학교에 그거 없습니까?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내 순서가 됐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긴장하고 막 소심하고 두려워가지고 이걸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따따따 주먹손으로 이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노래가만 생각나가지고 이걸 조절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노래라도 좀 잘했으면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할 텐데, 노래는 읽어야 되는데 왜 자꾸 노래가 생각나지? 노래는 부르지 마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주 그 수업 시간이 아주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예수님의 은혜로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이다. 이러한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으로 또 나를 나실 때부터 나를 복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 마음 가운데 열등감, 비교의식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날 확률이 3억 분의 1인데 제가 3억 개의 정자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땅에 나온 이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이 책을 찾아보니까 빠른 놈이 3억 개 중에 빠른 놈이 난자하고 결합하는 게 아니라 가장 건장한 이 정자가 같이 결합을 한다. 나는 3억 개 중에 3억 대 1로 당첨된 이 가장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신 것을 영접하고 제가 자꾸 나의 한계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이러한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군대 웅변대에 나가서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선에 진출해서 휴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좀 더 도전해서 영어를 좀 자유롭게 구사하고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영접하고 도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말하는 이유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만물 위에 높은 위치에 세워놓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섬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환경을 이제는 살피고 보살피며 가꾸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이 모든 자연 환경을 활용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보살피고 아름답게 이제 보존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게 하고 또 이 모든 자연 환경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자연 환경을 활용하고 이 모든 자연 환경을 섬기며 이것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윗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잘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섬기고 보살펴야 할 세계가 무엇입니까?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캠퍼스입니다. 성대 캠퍼스를 비롯해서 한국과 세계 캠퍼스 하나님께 주신 복의 터전으로 우리는 믿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보살핌으로써 캠퍼스가 사랑과 진리의 상합함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캠퍼스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보다도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여러 가지 죄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퍼스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파함으로써 캠퍼스가 정말 아름다운 이러한 캠퍼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저도 이 선배 목자님들의 섬김과 보살핌으로 변화되었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교육자님들이 주위 분들의 기도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캠퍼스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요 모든 이 캠퍼스를 새롭게 하는 이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보살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캠퍼스는 제자 양성으로 이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캠퍼스에서 드러나고 높임을 받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문자는 한 사람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캠퍼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땅과 하늘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자연 만물을 만드신 이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섬기고 보살피고 가꾸도록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이 자연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께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섬기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